찬양대를 세워 찬송하라입니다. 우리는 어제 찬송의 기본은 나의 목소리다, 나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찬송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도구는 찬송하는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소리로, 나의 감격으로. 오늘 또 찬송하실 때 혹시 손 들고 싶으셨습니까? 혹시 손을 이렇게 좌우로 하고 싶으셨습니까? 혹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도 드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때 그 감동을 따라가셔야 돼. 그래서 어떤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는 앉아서 찬송 드리기도 하지만은 일어서서 찬송하는 자도 많아요. 두 손을 들기도 하고 한 손을 들기도 하고 눈을 감기도 하고 좌우로 흔들기도 하고 앞뒤로 흔들기도 하고. 그런데 역시 우리의 종교는 유교, 공자 맹자의 가르침에 익숙해서 내가 이 아침에 혼자 일어나면 체면이 말이 아니지, 이 남자의 채통을 지켜야지, 눈물이 나면 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눈물이 나오려 그러면 즉시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다시 집어넣어야지. 남자가 왜 울어? 쪽팔리게. 이 아침부터 여기서부터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도할 때 제 감정을 여러분 앞에 주입해서는 안 되지만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지성소 수준의 예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면 이 새벽에 왔다 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들이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 나의 감격. 그래서 감격을 그 표현하는 방법, 제한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고 치며 춤추며 두 손 들고 손뼉 치고 눈물 흘리며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나의 감격으로, 나의 목소리로 찬송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찬송은 자신의 고백을 지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도구, 통로이기도 합니다. 찬송을 뜻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힐렐, 동사로는 할랄, 테일라인데 이들의 공통된 뜻은 칭찬, 자랑입니다. 자랑과 칭찬은 모두 어떤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높이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칭찬, 자랑. 그러한 행동이 높임을 받는 사람에게 향하는 것은 칭찬이라 하고 제3자에게 향하는 것을 자랑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칭송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택한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찬송을 했다는 것은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기를 원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아삽의 시대에는 아예 찬송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2장 46절에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다. 많은 경우 악기를 동원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악기로 찬송하는 레인이 무려 4,000명이나 됐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역대상 23장 5절을 보시면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저랑 공부한 내용인데 역대상 23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은 다윗의 행정 조직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행정 조직 개편입니다. 행정 조직 개편을 보면, 행정 조직을 보면 그 왕의 지도자의 정책 구상을 알 수 있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면 인수위원회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조정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행정 조직을 공부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 행정 조직 안에 정치 철학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다윗의 신앙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어요. 이 다윗의 행정 조직의 특별한 점은 행정 관료 군인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부를 강화시키냐, 행정부를 강화시키냐, 이건 대통령의 어떤 정치 철학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군인 행정 관료 중심으로 나라를 조직한 게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새롭게 조직합니다. 그 계수한 숫자가 38,000명이야. 3절,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주가 38,000명. 38,000명의 레위인들을 세운다고요. 그 중에서 24,000명은 성전을 보살피는 자,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 4절,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다. 다윗의 행정 조직의 핵심은 군인 행정 관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로, 예배 중심의 나라로. 하나님은 군사 행정 조직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예배 조직을, 예배 중심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신앙을 통해서 합당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3분의 2 이상을 제사 드리는 일에 헌신하게 했다. 다윗은 한때 군사 조직을 중요하게 여겨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큰 책망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예배 조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이 나라를 조직해야 되겠다. 이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국방력이 강해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 전문가가 경제를 잘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자꾸 착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금 대통령 후보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찍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찍고 싶은 사람이 있냐? 있지? 민주당. 그걸 뭐 묻고 그러세요, 목사님 아침부터 입 아프게. 죽어도 민주당. 당 말고 인물이 있으시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민주당 말고 인물이 있냐고요. 대통령 여러분 누가 되나 또 똑같이 흘러가요. 또 감옥 보내고 또 분열하고 흘러갑니다. 우리가 국방력을 잘 증강시켜서 어떤 행정조직을 잘해서 이 나라가 복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광주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전 세계 가운데 이렇게 매일 예배하는 민족, 한국 민족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요, 기독교 역사를 빼놓고 예배의 역사를 빼놓고 부강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과 이 나라 이민족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다윗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조직들로 개편한 거예요, 개편.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경제력이 아니고. 여러분도 연말 돌아왔습니다. 항상 내년 계획을 세울 때 항상 먼저 하나님을 내년에는 어떻게 더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선교를 더 많이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한 게 아니고, 경제가 어려워졌으니 어떻게 내가 이 가정 경제를 어떻게 더 회복시켜야 되겠냐,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로 흘러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직장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것, 제가 목회를 잘해서입니까? 사실 모르고 한 게 더 많습니다. 순종하며 갔더니 무엇인가가 열렸고 완성된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었지, 제가 처음부터 목회와 그림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업장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지켜주지, 도망가면 지켜줍니까? 그 사업장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것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경제를 잘 굴려서 그 사업장 여러분 것 됐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한번 막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경제를 잘 굴렸는데 그럼 망한 사람은 경제를 잘 못 굴려서 망할까요? 지금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전부 다 지금 여러분 다 대박을 터뜨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하나님께 믿음만 인정받으면 넘치는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핵심이 뭐예요? 바른 제사, 온전한 제사, 뜨거운 제사, 전심으로 드리는 제사, 온전한 예배, 뜨거운 예배, 감격의 예배, 나의 목소리로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아벨의 산 제사,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핵심입니다. 핵심.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감동받은 부분이,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들이 조직을 개편했는데 그 조직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4,000명의 찬양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5절,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4,000명의 찬양대원이 나오는데 이 4,000명은 일단 30세 이상의 레인들이었습니다. 30세 이상의 레인,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라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 여러분, 이 4,000명의 찬양이 어땠을까요? 이 4,000명이 악기를 가지고 찬송할 때 어땠을까요? 단순히 음악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5대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4,000명이 서서, 어제도 부목사님들 막 제 곁에 찬송을 하다가 은혜 찬양팀이 함께 어우러지니까 멋졌어요, 멋졌어요. 정말 다른 느낌, 다른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4,000명이 서서 찬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하늘이 열리고, 아마 이 현장에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암세포는 녹아버리고,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들이 운영하는 성가대와 찬양대, 여러분 30세 이상 레인들, 구별된 자, 충만한 자, 이렇게 세워진 자가 아니고 교회들마다 이 찬양대원들, 성가대가 별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참 우스갯소리지만 뼈아픈 소리예요. 가장 많이 줘라.
그리고 찬양대원들이 앉았다 간 자리가 가장 더러워.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려. 심지어는 주일도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고 솔리스트, 악기 연주자들은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까지 1부는 청사교회, 2부는 어디 교회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돈을 받고 살아.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을 것이지만은 악기를 연주하고 특별한 재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숫자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숫자는 수천 명일 수 있지만은, 어떤 음대 교수일 수 있지만은,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영적인 훈련,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노래를 받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조직적으로 세워진 찬양대의 역할, 너무너무 중요해요. 찬송이 나의 고백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로만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요즘 유튜브 설교를 올릴 때마다 앞뒤로 찬송을 붙여서 올리거든요. 특별히 뒤쪽에 저희는 말씀 듣고 나서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을 붙여 올리거든요. 그런데 혹자는 말씀에 은혜 받았단 말은 안 해도 그 뒤에 붙어 있는 찬송이 너무 은혜롭다. 그래서 그 찬송을 골백 번 듣는다. 나중에 그 찬송만 다 묶어서 어떤 1시간짜리 뭔가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가 뭔가 깨달음을 얻은 후에 여러분과 제가 부른 노래는 때로는 음정박자가 좀 틀릴 수가 있지만은 그 남다른 감동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 성령님의 역사, 이걸 영적인 사람이라면 느끼는 거죠. 그래서 교회적으로 조직된 찬양팀이 운영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 부흥회 때만 해도 이 조직된 찬양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는 거예요. 제가 외부 부흥회를 가서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 찬양팀을 세우면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표정 가운데서 그들의 감격이 그대로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제가 강대상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했잖아요. 우리 청사교회 통해 역사했던 하나님이 제가 강사로 초청받은 그 교회 그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찬양대원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앞으로 광주 청사교회 안에 레인 수준에, 다시 말해서 아예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는 지금 샬롬 스쿨 가르치는 일, 또 뭐 신방하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다 사역자를 세우는데 이 찬송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대충이라는 말씀 죄송합니다만은 교회가 뭔가 대단한 것들을 투자하지 않고 정말 구별하여 세우기보다는 어떻게든 그냥 만들어서 조직해서 그냥 흘러갈 때가 많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도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전 세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세우고 싶어요. 지금 직감적으로 간접적으로나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샬롬 교사들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고, 이들이 찬양팀으로, 우리 부교육자 사모들, 우리 부목사님들, 맡겨진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늘 영적으로 충만한 어떤 구별된 자리에 선 자들, 이들이 찬양팀으로 다 함께 하니까 남다른 고백, 남다른 감동. 여러분 듣기에는 똑같은 노래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한 소리인지 배워서 한 소리인지 어디서 듣고 한 소리인지는 성령께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은 이미 분간하고 계십니다. 준비된 노래인지
그 준비라는 게 연습을 많이 한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내 마음 중심이 온전히 주께 드려진 노래인지 아닌지를 마귀도 알고 성령님도 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드리는 찬송, 나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찬송, 귀신이 벌벌 떱니다. 마귀가 떠나가요. 이 찬송이 드려지면 설교가 정말로 멋지게 선포가 돼요. 영적 전도로 항상 위대한 설교자들과 동행했던 멋진 찬양 사역자들이 많아. 종교 개혁가들도 찬송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다뤘어요. 우리가 신자들이 간직해야 될 두 개의 교과서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책, 하나는 찬송가. 개인 찬송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찬송이 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호흡이 있는 동안 찬송해야 되는데 호흡이 있는 동안 찬송할 수 있는 비결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구별된 장소.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찬송의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결국 그 찬송의 불이 우리에게 옮겨 붙고 그 불 가지고 오늘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자신의 고백이면서 교회적으로는 교회의 고백이겠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려면 우리 성도들의 수준을 알아야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야 되겠잖아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려면 우리 성도들의 이곳에서 그래서 훈련받고 세워진 자여야 돼. 우리 성도들의 우리 이 공동체의 수준을 알지 못하면 성곡 자체가 지 혼자 세계관에 빠져서 자기 혼자 기뻐하는 노래가 되어버리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려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정말 자신이 굴복을 당해야 돼. 그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 5대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돼. 근데 지금까지 이런 게 안 되고 기능적으로 찬양팀이 흘러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요, 찬양팀은 자기 순서 끝나면 밖으로 나가버려요. 설교 안 들어요. 외부에서 데려온 팀들 있잖아요. 절대로 강사와 같이 안 돌아가요. 영적인 맥이 다르니까 선곡을 해온 것 자체가 달라. 우리 안에 이 흐름, 우리 안에 리듬, 우리의 수준, 우리의 이 모든 고백, 목사가 선포한 그 비전과 이 모든 것들이 일치되어서 그 노래 가운데 함께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로 겉도는 것입니다. 겉돌아. 교회 찬양대원은 말씀으로 충만한 자, 찬송의 가사를 자신의 고백으로 삼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즘 찬양대원들은 방송실이 자막을 안 띄워주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 찬양대원들은 그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아야 되는데 내 고백이 되려면 한 노래를 100번, 1000번은 불러야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또 공부할 겁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할 때 그 새 노래는 새로운 고백이 담긴 우리로 말하면 신곡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새 노래의 진짜 중요한 것은 내 가슴으로 새로워진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 어제 아리랑 얘기를 했는데 슬플 때 부르는 아리랑, 기쁠 때 부르는 아리랑이 달라. 나의 고백으로 드려야 돼. 결국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내 고백이 되려면,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교회, 엄청난 부흥을 이루는 교회 찬양팀은 많은 곡을 선곡하기보다는 두세 곡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찬양해버려. 이 1시간 완전히 이 고백 안에 우리 모두가 젖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곡을 우리 찬양팀 보면 선곡을 참 잘합니다. 늘 말씀을 듣고 훈련되어서 누가 찬송인도 하든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아.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더 조직적으로 더 위대하게 더 멋지게 세워지려면 핵심이
레인, 준비된 레인 수준이어야 되고, 말씀의 내용을, 말씀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목사의 말씀 앞에 아멘이 이루어져야 되고, 늘 목사와 동행했던 사람이어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 사람이 외칠 때 우리 모두가 아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전쟁을 시작할 때 찬양대를 앞장 세웠잖아요.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담임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영적 전투의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복을 입은 찬양대원들을 쫙 4,000명을 세워서 우리로 말하면 준비 찬송을 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하세 찬송하세. 4,000명이 나와서 30분 동안 찬송 인도를 했어. 제가 강단에 선 자체가 이미 마이크 들고 할렐루야만 해도 쓰러져 버렸다. 하나님을 찬송 중에 만났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 담배도 못 끊은 사람, 어젯밤에도 술, 와인, 심장 핑계대면서 와인 석 잔 먹고 잠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찬양대원들이에요. 뭐 때문에? 악기 연주할 줄 안다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런 대단한 실력자가 없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인정된 자들, 순종하는 자들, 일단은 순종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악기 연주. 근데 어느덧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핵심이 뭐냐? 구별된 자. 핵심이 광주 청사교회 신앙을 가슴에 새긴 자. 찬송과 가사를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을 수 있는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위대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선포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이 블렛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어쩌고저쩌고 쫙 하고 여호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고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을 다 외워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찬송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찬송하며 나가면 예배 가운데 먼저 찬송이, 그래서 항상 예배 가운데 찬송이 먼저 선포가 되잖아요. 찬송하면서 나아가면 이미 골리앗은 이미 굴복을 당한다는 거예요. 찬송하며 나가니까 이미 복병을 넣어서 이미 스스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에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찬송하며 나갈 때 이미 역사는 시작됐고 이미 승리가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선포대로 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을 삼는 것도 중요한데,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항상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관련된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지금은 찬송을 틀어드려. 통성기도를 많이 못하니까. 근데 이제는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2022년 광주 청사교회 찬양 사역을 대폭 개혁하고 확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정말 찬양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유급 사역자라도 그 사람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흥의 전담팀, 부흥에 전담할 수 있는 한 팀, 지금처럼 우리 김수비 이 팀들이 다 부흥의 전담팀, 언제든지 제가 미국 간다 그러면 미국을 따라올 수 있고 영국 간다 그러면 영국을 따라올 수 있는 이 부흥의 전담팀을 하나 만들고, 또 하나 예전에 아울 찬양팀이 있었는데 아론과 훌처럼 목사를 받쳐주는, 그래서 우리 양육사 그룹에서 이분들만큼 우리 교회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있을까? 물론 음정박자 노래는 잘 못하겠지만 신앙 고백,
양육사 중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그룹팀에서 찬양팀이 또 하나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만큼 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이 쫙 찬양을 한다면 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게. 우리 샬롬 스쿨에, 샬롬 스쿨 새벽 기도까지 하는 친구들 아닙니까? 뭐 천사 소리 합창단, 뭐 다 있지만은 그 애들 합창단 연습은 열심히 해도 새벽 기도 안 나온 아이들이야. 그러나 새벽 기도하는 주일 학생들이,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이 쫙 찬송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모르지만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인지 기도 안 한 사람인지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귀신은 그래서요, 나가라, 니나 나가라, 올라타버려 막. 그런데 주일 학생일지라도 다 벌벌 떨고 떠나간다. 샬롬에서, 그리고 교육자들,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도 한 팀 만들면 돼요. 청년 찬양 다 인도자, 찬양 사역자를 좀 세워가지고 청년들. 우리 장종순, 정선아 그 집사님 부부도 요양원 예배 드릴 때 찬송 인도를 하거든요. 이 찬송 인도가 너무너무 중요해. 그 예배 가운데 요양원 같은 데 얼마나 영적 눌림이 심한지 몰라. 설교가 막 안 돼, 눌리고. 이때 찬송으로 탁 터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 분도 찬송의 영이 있거든요. 찬송의 영.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찬송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탁 좀 이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난, 우리 박수정 같은 경우에도 찬송 중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팀들이, 양육사들이, 근데 이분들이 또 주일날은 안내를 해야 되고 흩어져야 되고 새 가족을 돌봐야 되고 이런 면역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이게, 그래서 부흥의 전담팀, 왜 양육사들은 또 부흥하면 못 따라다녀. 부흥의 전담팀, 주일 예배 때는 나는 양육사 그룹이 쫙 옆에 앉아있는 이 그룹들이 나와서 쫙 좀 하면 좋겠고, 우리 샬롬 팀이, 샬롬 식구들, 친구들 얼마나 이들이 기타를 치면, 이들의 기타는 다릅니다. 기타를 치면 다르고 피아노를 치면 다르고, 우리 교육자들이 다르고, 청년들, 새벽 예배 나오는 청년들만 딱 모아가지고 연놈들 세워놓으면 진짜 새벽 이슬, 소주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또 우리 주일 학생들, 샬롬 스쿨은 아직 다니진 않지만 주일학교 속해 있는 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여러분, 구별된 자, 훈련된 자, 기도하는 사람들을 잘 구별해. 내년에 이런 찬송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딱 10명이 선포할 때와 4,000명의 레인이 쫙, 나중에는 저 4천 전체를 찬양대원 싹 앉혀가지고 와, 여기서 드리고 위에서 드리고 울려 퍼져. 예배당이 너무 좁아요 요즘에. 진짜 예배당 건축할까요? 내년에는 예배당 건축의 해로 선포를 할까요? 너무, 그러고 보니까 너무 좁더라. 4,000명의 찬양대원이 세워질 자리가 없어 지금. 그래서 우리가요,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개인의 신앙 고백, 교회적으로 위대한 선포.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00명 찬양대원을 못 세웠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한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담고 신앙을 담아서 찬송과 가사를 제대로 선포하시기를, 방송팀들이 가사를 열심히 띄워주잖아요. 그 가사를 보고 선포하는 역사가 있기를, 그 선포할 때 이미 기도가 됐고 이미 온수마귀는 떠나가고 이미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찬송 따로 기도 따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설교, 찬송하면 기도. 그래서 이번 집회 때는 찬송을 정말 많이 하려고 중간중간에 찬송을 또 놓고 싶었는데 새벽은 시간이 아무래도 제한적이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 중에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라, 찬송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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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소양히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경배하라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감사하라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찬송하라 마음을 들고 찬송하라 여호와의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경배하라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맨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찬송하라 여호와의 주님 집에 서 있는 성소야
찬송하라 찬송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순종하라 마지막 기뻐하라 기뻐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위대하신 일을 하신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4차 부흥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 코로나를 이기게 하심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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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감사 기뻐하겠습니다.